안녕하세요. 저 박영미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존귀한 신부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이 말씀은 아가서의 첫 장, 1장에 있는 이 아가서의 신부가 신부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이 정체성의 이슈,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직면하고 발견되고 또 그 정체성을 완성해 나가는 이 아가서 8장까지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신부의 정체성, 이 존귀함의 정체성, 그리고 동일하게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 어떻게 또 그 정체성 안에서 신부로서 교회로서 부르심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되게 어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터치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를 놓고 같이 이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 그 지체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영미야, 저 영혼이 진짜 귀하다, 존귀하다, 이런 문장을 제 안에 딱 주시는 거야. 그런 감동을.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님 존귀하죠.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영혼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냥 가볍게 그냥 그 음성을 가볍게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임이 파해지고 이제 기도실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문장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라 하시나 보다 해서 주님, 그 영혼이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입니다. 이걸 이렇게 막 선포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이렇게 마음이 막 꿀렁꿀렁거리면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막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되게 존귀한 자인데 왜 눈물이 나지? 하면서 이제 막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영혼을 향한, 그리고 동시에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영미야, 신부는 정말 존귀하고 고귀하다. 이게 제 안에 탁 들리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동시에 저를 향해서 이제 그 마음을 탁 주시면서 신부가 얼마만큼 존귀한가.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 같이 읽은 말씀은 신부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아름다움,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아 보이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신부, 주님께서 고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신부, 그리고 이 신부, 그리고 교회는 존귀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이사야서 말씀,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였더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 구절로 이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는데 이 존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이거는 무겁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 영광, 부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막 이 말씀, 이 신부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막 공부를 하면서 이 존귀라는 이 단어를 딱 마주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막 주님 막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십시오, 막 카보드 영광으로 임하십시오, 무거운 영광으로 임하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카보드가 신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패러다임이 또 하나가 탁 깨진 거예요. 나는 이게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곧 신부다. 그 영광이, 그 영화로움이, 그 무거움이 신부에게 있다. 그리고 그 신부는 그 영광을 담아내는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쇼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이걸 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선십과 같은 개념 안에 그러한 어떠한 제 안에 이제 생각들은 있었는데, 이 성품적인 부분, 뭔가 성품적이고 뭔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영역이, 주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영화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그 무거운 영광, 그렇게 신부를 바라보시는구나. 신부는 그 자체로 영화롭다, 거무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딱 비닐이 벗겨지면서, 이 아가서 말씀은 이제 한 여인의 이렇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되게 실제적이고 우리랑 되게 밀접한 어떤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 검은 아름답고 내가 계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라고 고백할 때는, 여기서 신부가 고백하는 나는 검어, 나는 계달의 장막 같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실제의 연약함, 실제의 그러한 검음들, 이런 게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아직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그 부르심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원수는 그 사실, 우리가 연약한 그 사실, 그리고 우린 때로 넘어지죠. 때로 낙심하고, 그리고 때로 기도하지 못하고, 때로는 화나고, 막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감정과 삶들이 우리에게서 펼쳐질 때,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실제를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뜬구름 잡는 뭔가 상상을 동원해서 너는 이러한 자일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딱 참소를 할 때 맞아, 내가 그렇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제를 가지고 원수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이 신부는 사실 그러한 우겨싸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실제. 나는 진짜, 그 여인은 진짜 햇볕에 그을러서 피부가 진짜 까맸고, 그러니까 난 검다. 누가 날 예쁘다 할까? 어떠한 남자가 나를 보고 예쁘다 할까라는 실제적인 고민이 이 여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존귀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차원의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세우신다. 티나 주름 잡힌 것 그런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게 바로 교회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할 때 이 영광스러운은 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이 언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것은 거룩, 위엄.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위엄, 그것을 가진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고귀한 거룩한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움을,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부르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신부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영광, 그 카보드라는 그 단어를 주님이 주신 것과 같이 이 교회 또한, 이 땅의 교회를 볼 때에는 사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나길 간구해야 되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주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거룩, 위엄, 그리고 고귀한 공동체로서 주님이 부르셨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부르심이다. 근데 이 영광은 곧 하나님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의 부르심은 그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그러한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더러움이나 오점이 없었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건 순결한 것, 신성한 것, 순전한 것.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이 부르심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야겠죠. 교회는 이러한 교회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귀하고 거룩과 위엄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 자체를 나타내는 부르심으로 교회는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하고 신부는 존귀하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직 이제 부모님은 예수님 믿지 않고 믿지 않았던 시절에 되게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저희 친오빠랑 6살 차이가 나는데 나이가 차이가 꽤 나니까 되게 저를 예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기억이 나요. 저를 차별해서 되게 좋아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빠가 늘 되게 과묵하시고 1년에 한두 번 용돈 주시는데 꼭 저한테만 주시고, 그런 어떤 각별한 그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를 늘 이렇게 믿지 않았는데, 그때 저도 예수님 믿지 않고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한 나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은 계속 있었어요. 그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부모님께 만족을 주는 딸? 이것은 아닐 텐데, 그 질문,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이제 고등학교 접어들면서 막 장래 희망들이 더 선명해져야 되는 그때에 막 이러한 씨름들 가운데 그 끝자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고2, 고3 넘어가는 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서야 저는 내가 주님께 아름답고 존귀한 자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저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그분들의 최고의 표현으로 저를 지지해 주시고 했어요. 근데 영으로 터치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준 모든 것은 저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안정의 기반을 주셨어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더 안정적이고 어떤 낮은 자존감이 아니고 이렇게 담대하게
어떤 저의 어떤 성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 안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제가 어느 부분 빚어져 간 거를 저도 인정해요. 근데 저의 영을 살릴 수는 없었던 거였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 안에도 실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시는 사랑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분명히 선명하게 못 봤던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을 받았어, 부모님께. 근데 나는 어떤 존재지?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영이 깨어나면서 저의 영을 깨워주신 건 성령님이신데 영이 영을 깨운 거죠. 성령님이 저의 영을 깨우신 거죠. 그 전까지는 저의 눈은 가려졌었던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정말 내가 정말 존귀하구나. 내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는 나 자체로 주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화로운 자구나 라는 게 이렇게 딱 레마로 오기까지가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시간을 통과했어요. 제가 통과하고 이제 저희 네 가족 중에서 저 혼자 홀로 예수님을 믿고 저는 이제 다른 이런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직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저의 기도는 분명 이제 저희 부모님의 구원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저의 오빠 6살 많은 오빠를 위해서 또 되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의 씨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장남으로서 또 이제 가정의 어떤 부모님의 그러한 가계와 그러한 재정과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그리고 돈도 벌면서 그 버는 돈을 이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막 이런 그러한 삶을 지금 30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30대 후반인데 오빠가 그렇게 중후반인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빠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으로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회사에 3개월 병가려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들 다니는데 아직 명확한 진단이 안 나왔어요. 병명이 무엇입니다. 이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빠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깨어났어요. 제가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부르심과 정체성이 깨어났는데 우리 오빠를 생각할 때 되게 늘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내라서 그런지 첫째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 꿈을 위해 살아야지.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오빠도 맨날 오빠 20대 후반쯤에도 계속 회사에서 일해서 부모님 도와드리고 뭐 자기 생활하고 이 삶을 늘 살았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10대 때부터 오빠 방에 탁 들어가면 벽장 한 벽 쫙 CD가 있었어요. 그렇게 CD를 모으고 테이프를 모으고 해가지고 맨날 오빠 방이랑 제 방이랑 붙어 있었는데 밤에 막 그 오빠 젊을 때 유행했던 그 시스콘을 끝까지 올리려고 이걸 막 연습하는 걸 내가 맨날 들으면서 오빠는 왜 저러는 거야. 저는 맨날 그러면서 오빠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빠가 20대가 되고 나서 오빠가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은 가정 형편상 이제 형편에 맞춰서 과도 이렇게 정해서 갔는데 그렇게 무료하게 살다가 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가 참 좋은 곳이더라고요. 군대에서 2년을 보내면서 오빠가 다시 그 꿈이 깨어난 거예요. 접어뒀던 꿈이 깨어나면서 나 진짜 노래하고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뭐 이런 예배라는 개념은 없지만 노래가 오빠의 유일한 탈출구고 자기의 표현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딱 제대를 하다마자 이제 저희 집은 강원도 원주인데 오빠는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서 어떤 막 몇십만 원 주고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으러 되게 열심을 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 몰래 이제 그렇게 막 이중생활을 했던 거예요. 막 열심히 살면서 막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의 꿈을 키우느라고 막 이제 레슨도 받으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 오빠가 서울을 왕래하는 걸 이제 저희 친척, 서울에 사는 친척들이 알게 되면서 이게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면서 이제 막 부모님이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쌍수를 들고 반대해서 오빠가 꿈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오빠가 이제 오빠의 인생의 큰 꺾임 중에 한 타임이 그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빠가 뭔가를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지만 나 뭘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것들이 깨어나던 때였는데 그게 탁 꺾이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진짜 돈만 벌었어요. 회사에서 돈만 벌고 막,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빠의 유일한 소망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 이제 막 돈 걱정 없이 막 살게 해주는, 그게 유일한 오빠의 소망. 그리고 그냥 주어진 삶이니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만족함이나 내 삶이 진짜 소중하다, 귀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오빠에게는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빠를 보면서 늘 답답했어요. 이 막내의 심정. 오빠 뭐 엄마 아빠는 알아서 살겠지. 두 분 다 살겠지. 오빠 뭐 서울로 와. 막 근데 너는 막내라서 몰라. 맨날 이 첫째의 고충이 있다. 그래서 아빠가 일을 나갔는데 엄마가 혼자 있다가 혹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나라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프면 그때 가면 되지. 막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오빠는 완전 딱 이렇게 눌려가지고, 저는 그래서 오빠한테 그렇게 막 말을 했던 게 불효 차원이 아니라, 막 부모님께 효를 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오빠 자체 그 영혼을 구출해내고 부르심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저는 이렇게 데려오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가 지금 그 자리에서는 오빠의 부르심, 그리고 오빠가 어떠한 자인지 결코 깨달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신부는 존귀합니다. 신부는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알지 못할 때,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스스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빛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제 저희 오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인데 그들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을 이제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쏟는 거예요. 저희 오빠는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인생을 쏟는 거죠. 돈을 쏟고 시간을 쏟고, 서른 중후반 될 때까지. 저는 이제 둘째가 생겼어요. 지금 4개월 됐는데, 임신 4개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생겼는데, 저는 오빠보다 6살이 어린데 결혼을 해서 애가 지금 둘이 나올 예정인데 오빠가 아직도 결혼도 안 한 거지. 이제 답답함. 근데 오빠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자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을 부모님을 위해 쏟아붓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는 자기 인생과 자기의 무엇을 쏟을 수 없다라고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위해, 가정을 위해,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자신의 어떠한 생활을 위해 그냥 쏟아버리는 인생. 우리는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깨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화로운 자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신부의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그리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꺾는 원수의 공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아가서 안에서 이제 볼 때에 첫 번째, 이 신부의 존귀함을 꺾는 원수의 공격, 첫 번째는 바로 수치, 거룩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아가서의 신부의 여정 가운데 신부가 겪는 수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가족, 형제 자매들로부터 수치를 당해요. 이제
너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는 5장에 나의 정체성을 고백했는데 5절에 정체성을 고백했는데 6절에 이제 어머니의 아들들,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여인을 포도원치기로 삼고 그리고 흘겨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정체성이 깨어나는 것. 야, 너가 어떻게 그런 자야? 라는 수치를 가정으로부터 먼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수치를 당했을 때 반응했던 반응, 그 반응은 바로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나에게 말해줄래? 이건 바로 신랑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로부터 수치를 당했는데 신랑을 향해서 사랑하는 님이여, 정오에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오는 아무도 일하지 않는 때잖아요. 햇볕이 가장 강할 때, 모두가 쉬어야 될 때인데 정오에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거는 정오에 쉴 때, 햇볕이 가장 뜨거울 때라도 내가 신랑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라는 신부의 이러한 열정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 신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수치를 겪어요. 5장, 아가서 5장. 여기서 이제 신랑을 찾으러, 신랑이 또 이렇게 했는데 신랑이 사라져서 이제 신랑을 찾으러 가는데 이제 성 안을 순찰하는 자와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막 이 여인을 막 치고 옷을 벗기고 막 이런 수치를 당하죠.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은 9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대단하죠. 전 너무 대단했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수치를 겪었는데 두 번째, 큰 이 여인의 여정 가운데 큰 이 수치 중에 하나를 겪고 나서도 예루살렘 딸들아, 내 신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줄래? 내가 병이 났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주라,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의 존귀함을 꺾으려는 원수는 계속해서 수치를 줘요. 너가 어떻게 신랑을 만날 수 있고, 너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실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요즘에 미투 운동이라는 게 번지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게 나도 나도 성추행, 성폭행 당했었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토해내는 그러한 어떤 운동이 막 지금 번지고 막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막 어떤 정치적인 요소로서 이용될 수도 있겠다. 지금 막 언론 플레이로서 막 어떤 사건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러한 어떠한 걸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어떤 움직임이, 그러니까 순수한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뒤에 역사하는 어떠한 배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시간에 멈춰있던 자, 성추행, 성폭행, 이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인생에 큰 스크래치고 상처인데 그러한 것들을 한번 다 겪으면 얼마나 멈추겠어요. 그 자리에 내가 이런 걸 당했어, 내가 수치를 당했어.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에 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멈춰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깨고 나오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한 영혼을 생각했을 때, 그냥 그 개인을 생각했을 때 더 이상 그 수치와 그 사건 가운데 함몰되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수치를 견디다 못해 끊는 사람도 있었는데 더 이상 함몰되지 않고 깨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수많은 어떤 배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한 영혼을 생각했을 때, 그 한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이거를 고백하고 이제
고백했다라는 건 나는 이제 벗어나고 싶다. 나는 이제 이거에 내가 더 이상 매이기 싫다라는 어떤 저는 그 외침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들. 근데 이 원수는 계속해서 이 수치로 우리를 공격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신부는 그 자신을 가장 완전한 계획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계속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어요. 1장에서도 신랑 정오에 어디 계십니까? 5장에서도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나에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꼭 전해줄래? 그러한 큰 사건을 겪은 여인의 반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반응 이상의 반응, 그러한 것으로 이 신부는 이 원수의 공격들을 극복해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치라고 할 때 가장 크게 떠오르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수치를 당했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주님은 채찍질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어요.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희롱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왕아 평안해라, 이런 희롱들. 우리는 우리가 겪은 그 자리에 멈출 때 더 이상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원수는 그 수치를 통해서 그 상황에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부를. 그래서 그 거룩을 빼앗기고 존귀함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므로써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아름다운 자인지 거룩한 자인지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진짜 실제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흔들고, 그리고 우리의 존귀함을 보지 못하게 스스로 우리의 눈을 닫게 만드는, 그렇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요 근래도 제가 제 내면에 큰 스크래치가 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되게 신뢰했던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저에 대해서 뒤에서 얘 이런 거 아니야? 얘 이렇대 라는 부정적인 말과 거짓,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그 거짓들을 막 말하고 다닌 거를 제가 이렇게 통해서 들었는데 되게 충격받았어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뒤통수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10대들한테. 10대들 그냥 이해했어요. 왜냐면은 10대들 그치, 나도 10대 때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때는 워낙 감정 기복 심하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또래 집단 문화가 강하니까 그래, 이해해, 연연하지 말아야지. 배신도 많이 당하고 진짜 아끼고 기도하고 함께 뚫어왔던 그 아이들한테 막 모욕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럴 수 있어, 되게 무뎌졌다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가.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누가 나를 뒤통수 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억울하게 해도 뭐 그러려니 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완전 최근 아니지만 요 근래 이제 그런 걸 딱 겪으면서 되게 큰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내가 막 목양을 해야 되는 막 10대들이 아니고 동역자,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어떤 가족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에게서 그런 걸 겪으니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며칠을 제가 거기에 그 사건에 그 이슈에 멈췄던 것 같아요. 멈추게 되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멈춰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남편은 괜찮아 아니야, 그냥 너의 억울함이 풀릴 거야.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남편이시라 괜찮아 그렇게 이제 해줬는데 되게 씨름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고 싶었고, 저 진짜 아니었어요. 저 안 그랬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씨름하는데, 영미야, 너 이제 다시 나아가라. 너 이제 더 이상 멈춰있지 마. 원수는 끊임없이 널 멈추게 만들어. 브레이크를 걸어, 너의 인생에. 근데 멈추지 마. 너가 어떠해도 너는 존귀하고 영화롭고 내 앞에 보배로운 자야. 이 음성을 주님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조소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아가서의 신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하고 또 그분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원수가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이 신부의 존귀함을 꺾는 또 한 가지는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부의 자리는 어딜까요? 당연히 신랑과 함께하는 게 신부의 자리겠죠. 근데 이제 이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5장 1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이제 모략과 향재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신랑은 신랑의 동산, 신랑의 사역 가운데 이 신부가 함께하기를 원해요. 신부의 자리는 여기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부에겐 두 가지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는 신랑과의 친밀함의 자리, 그리고 또 하나는 신랑과 함께 동산에 있는 그 자리. 이게 바로 신부의 자리. 신부는 신부의 자리가 있을 때 신부가 되고, 교회는 교회 자리에 있을 때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근데 원수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수많은 자리에 대한 도전이 온다라는 거예요. 작게는 막 사역적으로는 뭐 어느 교회 어떤 사역, 난 어떤 걸 해야 되지? 뭐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난 뭐 알바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지? 수많은 자리에 대한 어떠한 고민과 도전들, 그리고 이거 하지 않을래? 라는 자리에 대한 요청, 권유들.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나를 향한 원수의 계계를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자리를 옮기려고 해요. 너 거기 아니야 하고 이제 옮겨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여정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사실 근데 그 신부는 그 자리에 없으면 신부가 그만큼 어떠한 자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보지 못하게 계속 원수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의 자리는 바로 음부의 권세, 이 대적의 문 앞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대적의 문 앞에서 이제 전쟁하고 승리를 취하는, 이게 바로 교회의 부르심인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영적 전쟁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원수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 각자는 각자의 각 교회마다 교회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선명한 어떤 사명들이 있잖아요. 이 TCC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부르심 안에 각 부르심을 입은 지체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가 근데 주님이 주신 이 선명한 부르심에 서지 못할 때 와해되고 이리저리 대세를 쫓아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돼.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뭔가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될 때 교회의 진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도 교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롭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부, 이 교회의 완성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이 신부와 이 교회가 완성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고대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분이 오실 때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완성되죠. 그분이 오실 때,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말고 우리 각 개개인은 오늘 하루도 1분 1초도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 때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죠.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씨름해야 될 것, 이 완성, 이 신부의 완성,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씨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고 내가 영화로운 자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나의 정체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그분과의 친밀함이 멀어지고 나의 사역과 나의 일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 나의 일터, 저는 육아, 이것이 가까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존귀함, 영화로움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지? 내가 얼마나 영화로운 자지? 주님이 날 카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예수님 오십시오. 작게는 주님 오늘도 오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도 오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순간에 오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제가 어떠한 자인지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제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결코 나아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존귀한 신부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가서의 여정과 또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이것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고 영화롭고 또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더 가까이 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완성은 결국 주님과 연합할 때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존귀한 자인 것,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없을 때는 결코 깨달을 수도, 그 부르심을 완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어제보다도 오늘 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오십시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이렇게,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십시오. 주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